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초대교회 고난이었습니다. 목숨을 바꾸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는 불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에 대본 적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몸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공포가 있지만 불이 주는 고난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몸에 불이 붙어 본 적이 있는데요. 몸에 그 불이 붙은 기름이 끼얹어지는 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몸에 붙은 불을 끈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그게 불이 붙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시신은 역청에 이어서 횃불로 사용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남기지 않던 고난. 그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이미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기독교인이 교회만 다니면서 악역하는 것. 그게 가짜 기독교인. 둘째는 교회에서 명망 있는 성도인데 사실은 끔찍한 위선자. 이게 기독교인. 네, 가짜 기독교인, 그리고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위선자 기독교인. 이 두 가지 모습을 계속 세상은 닮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않을 이유가 기독교는 옛날부터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교회가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마 진짜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 고난받을 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환원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베일과 같은 겁니다. 성경 번역자였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틴어 사용했는데요.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 금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권한이 성직자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이건 신성한 권위를 깨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한됐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죠. 문제는 번역을 할 때 초본이라는 게 항상 엉성합니다. 그래서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틴데일이 만든 영어판 번역도 개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잘 써야 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개정판을 만들 돈이 없었다는 거죠. 종이로 만든 책, 지금은 구하기 쉽지만 그때도 돈이 좀 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에는 기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틴데일이 결심한 것이 초판본을 다 파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런던 주교가 듣고 초판본을 모두 앞세워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번역에 씨가 마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재앙이에요. 초판본 다 사라지면 어떻게 성경을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틴데일의 초판본이 앞설 때 대부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도리어 영어 성경을 개정할 기금이 마련된 겁니다.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탄생한 겁니다.
덕분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영어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개정 작업하고 영어 번역본이 무수히 나오게 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초판본이 압수당하는 거 고난 아니었습니까? 애석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던 거죠. 고난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고난에 우리 흔들리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숙성되는 과정 중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 힘들지만 고난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래서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아파하신다.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온 인류의 구원을 만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됐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좌시하지 않고 너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당하는 성도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하는 내 고난을 주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불시험들을 보며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장차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 싫었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내의 깊이, 버텼던 시간의 길이, 고난의 크기, 그 시간, 그 고통, 그 크기만큼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사할 거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이 믿음 되길 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해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켜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분이 계실 겁니다. 교일하면서 실망이 들어온 분도 계실 거예요. 내 곁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견딜 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해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 도리어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면 괜찮죠. 근데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 그럽니다.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제자들의 그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스도는 미치광이고 인간이고 교회 다니면 인생이 꼬인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평가가 두려워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주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광의 영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치욕받을 때 너희 위에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치욕당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도리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치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도리어 불쌍한 사람처럼 여김 받는 거 그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면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영광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이 믿음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켜야 되는 거죠. 당장 우리가 그런 변화나 영광의 임재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다는 아니잖아요. 느낌보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것,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모세의 회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기도원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하여 억울한 고난당함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됨.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드러내다가 불이익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보답받지 못하고 섬길 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평가당할 때, 그리고 내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생활을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서 삶의 양식을 바꿨더니 너 착한 척 하지 마라. 너 양심 속이면 살지 마라. 너 무슨 속셈이 있는 거냐? 너 며칠 가나 보자. 그런다고 내가 변할 줄 아냐? 뭐 여러 가지 속을 박박 긁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구실 잡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비신자들에게 조롱받는 의미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저 바보 멍청이야. 그리스도처럼 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죽기밖에 더해.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데 삶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맡는다면 불시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분명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자증하는 겁니다. 자증. 그래서 핍박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지 안 된지. 외로움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많이 오해받아보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보고 그러면 그 불시험을 통해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이제 분명히 포기할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내하고 그때 사랑하고 그때 믿음 지키고 그때 용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됨이죠. 그 그리스도인됨이 신앙의 증거가 되고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훈련 없는 군인 없죠. 이번에 우리 교회 노희환 전사님께서 예비군 훈련 다녀오셨는데요. FM으로 훈련 받았대요. 더위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훈련시켜요? 국가 비상사태에 최고의 군인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군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세상에 작은 고난이 있고 작은 심판들이 지속돼요. 왜 작은 심판 지속됩니까? 왜 작은 고난이 지속돼요?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멸망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 멸망, 믿는 사람 어때요? 징계받아요. 그만큼 최후 심판대 앞에서 호락호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도 심판받는 데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의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다 판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 민족, 개인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심판들이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훈련으로서 심판을 경험하는 거죠. 그 훈련을 잘 견딘 사람이 최후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심판을 받으면서 최후 심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멸망하는 거고, 그 심판 생각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고난과 작은 심판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의미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심판, 작은 고난 앞에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당연히 행해야 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악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시험 속에서도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눈물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겠죠. 우리가 나는 아무 공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선을 행하지 않고 결과를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신자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명은 욕했지만 한 명은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잖아요.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신앙 고백이 탄생되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고난에 참여했구나. 마귀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고상해지겠습니까?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아세요? 이런 거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깨닫게 될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려고 했던 것이 넉마에 불과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그 앞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작은 고난, 작은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원입니다를 계속 고백했던 분들이 그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때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 그 고백, 이게 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주변이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염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죠. 고난이 유익이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통해 성도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고난은요, 강도와 기간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강하고, 때로는 너무 오래 가요.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붙들며 고난 참는 사람,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사람, 영혼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고난의 강도, 고난의 기간,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그 고난 통해서 정결한 믿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 혼자가 아닌 믿음,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믿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 영광의 영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믿음, 그 믿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고난은 비록 현실이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됨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영혼을 의탁하며 우리의 고백과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흔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 마치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 마치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우리의 기도를 성실하게 신원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 붙드시고요. 부르시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영광을 복하고 영광을 붙들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